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적어서 글을 보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바울이 보고 이제 가르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뭐냐? 결혼, 독신에 관한 문제, 이혼과 그 당시 신분, 귀족, 평민, 노예, 이 신분에 관한 문제, 이것을 써서 질문을 하고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역이 활발하고 또 금전적인 것도 많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문화가 겹치면서 성적으로 좀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런데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럼 이 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나름 고민을 하다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도로서 거룩하려면 결혼을 해도 금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질문서를 받고 대답을 하는 내용인데 무분별한 쾌락도 문제지만 무리한 금욕도 문제다. 복음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나누어 읽은 7장 1절부터 24절에서의 가장 핵심 본문은 24절입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한 부부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부부관계는 욕망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질서다.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조금 전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부부관계를 끊어야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안에서 사랑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음란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성 자체가 아니고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인 욕망이 드러나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로서의 거룩은 관계를 끊어내는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은 그 당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배우자를, 가족들을, 또 성도들을 내 스타일대로 안 해준다고 내 스타일대로 가야 돼. 내 생각대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막 서운해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은요, 관계를 피해서 혼자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혼자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거룩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해하려는 그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7절에서 얘기를 해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죠? 결혼과 독신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다. 어느 하나가 더 영적이고 어느 하나는 덜 영적이다, 이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바울 자신도 독신을 했어요. 독신의 삶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목회적인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에게 어떤 연약한 점들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잘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야 돼. 부르심을 그냥 무작정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서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창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부르심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공동체의 여러 책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은사를 다 받았어요. 부르심대로. 그래서 결혼과 독신 사이에 우열은 없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르는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조건 본능을 억제해야 경건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부르시지를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 아니고 그 내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감사거리가 없어져요. 비교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순종할 때 사명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저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이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주님께 어떻게 드릴까? 이 기도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마지막 결론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같은 원리를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당시에 또 이 얘기를 또 합니다.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 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 구분도 있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신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종이냐 자유이냐, 그게 본질이 아니다. 거기 묶이지 말고 핵심은 이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이다. 종이든 자유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얘기를.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을 바꾸지 말아라, 이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종이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야만,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 잘 못 섬겨, 자유인이 돼야 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가 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유인이라도 함께 하시고, 할례를 받았어도 함께 하시고, 받지 않았어도 함께 하신다.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 내가 있는 지금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지타탄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한편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이혼 요구하지 말아라. 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려고 한다면 억지로 거기에 또 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주 우리 스스로 그냥 자기 합리화 같은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면 더 충성해야지. 사람이 바뀌면 더 사랑해야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그 자리. 내게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순종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각자의 자리가 작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요,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가정을 쉽게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 형편을 원망하지만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보세요.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내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붙드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환경이 답답하고 여러 비교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평화를 주시고 자 부르심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